사랑하는 만석의 성도 여러분, 2월 2일 화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속에서 많은 사람과 또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어떤 율법 교사를 만나서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십자가의 길을 소개하는데요. 25절 말씀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요. 갑자기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여기 시험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질문하는 의도가 아니라 뭔가를 의도성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철저히 시험하다 이런 뜻의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 질문했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율법교사가 좀 착각했던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을 자기가 신봉하는 율법의 조항을 지켜내야 영생을 얻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의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26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분별하여 깨닫고 읽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진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대답하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술술 외웁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기록된 말씀을 줄줄 외우는 이 율법사 앞에서 예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진짜 사랑으로 하면 비로소 살리라, 살아난다.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역질문하는 것 같아요. 너 정말 잘 사냐? 영이 살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율법 교사가 또 질문합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이 질문의 의도는 자기가 행한 율법이 참 의롭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질문이죠.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는 빠져나갈 길을 찾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자, 갑자기 이웃을 정의한다는 거, 도대체 이웃이 누구냐고 하는 질문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정통 유대인과 율법 교사들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테두리를 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세리나 창기 혹은 문둥병자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부정하여 이웃을 삼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오랜 전통과 종교적 차이로 인하여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웃에게 제껴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과의 어떤 신분이 맞는 사람들만이 이웃이라는 구획을 정해놓고 그들과는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했고 사랑했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자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에게 깨우치십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기에 이 지나가고라고 하는, 피하여 지나가고라고 하는 의미는 되돌아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여 슬그머니 옆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예 부정하여서 거꾸로 반대편으로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를 이웃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상종하지 않아 부정타기 싫어서 반대편으로 돌아간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예는 바로 여기에 제사장의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예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오랫동안 성전의 의식을 삼아왔던 이 종교인, 나의 종교성을 가지고 혹은 율법 조항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33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굳이 이 사마리아 비유에서 피해자의 신분은 드러내지 않고 돌봐준 자의 출신을 사마리아인으로 드러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취급하지 않았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돌보기 시작하여 지금 한 사람을 살려내기 시작한 것을 예로 들은 것입니다. 35절.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끝까지 책임지는 이 사마리아인을 봅니다. 자, 주님의 결론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역질문을 하셨고요. 37절에 보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대답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두 가지 결론에 집중하여 묵상하며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을 들었던 율법 교사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이웃을 규정으로 정해놨고 자기는 이 자기가 정해놓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율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첫 질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주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예를 드실 때에 피해자는 어떤 사람, 익명의 사람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누구라도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율법교사도 얼마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어야,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 하나님께 영생을 받는가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규정한 이웃의 범위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어떠한 사람, 율법으로 규정해버렸다면 그 사람을 도와줘서 살려내지 못하는 사랑이 없는 메마른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이 사마리아 같은 자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이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예수님의 메시지죠.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을 통하여서 이 비유를 묵상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나 율법교사도 사실은 강도 만난 자처럼 모든 것이 절망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다가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상처를 싸매고 또 주막에 데려가다 마지막까지 다 철저히 그를 살려내는 진정한
참된 이웃이 우리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이야기십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와 이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누가는 단순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비유를 통하여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를 통하여서 그 의미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고 저는 봅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고, 40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분주하게 마르다가 뛰어다니는 것을 비교했어요. 자, 이 시작은 38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었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손님으로 모셨다고 하면은 마르다처럼 그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뭔가를 행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라는 것이고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생명의 주인이므로 그분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자기 인생의 전 존재를 들여 어떤 말씀을 하는가, 그것이 너무 사모하게 되어 주의 발치에 앉아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게끔 집중하는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누가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되새겨 준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는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네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42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생각으로 참 사랑을 실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받아 그런 넉넉한 은혜를,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였던 마리아처럼,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의 행위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주의 말씀을 잘 받아 안아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